갓 태어난 아기를 보신 적이 계신가요? 아마 여기 김대관 장로님께서는 아마 최근에 손주들이 많이 태어나셔서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이제 아이를 먼저 이제 낳아 양육하셨고 또는 이제 손주까지 보신 분들이 이제 많은 줄로 압니다. 저희 가정도 이제 올해부터 노력 중에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서 18개월까지는 애착 형성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세상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시기라고도 합니다. 아이가 세상을 믿느냐 못 믿느냐가 바로 이 부모가 아이에게 어떻게 비춰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배려 깊은 사랑으로 본다면 아이의 눈에는 사랑으로 세상이 보일 것이고, 두려움으로 보았다면 아이에게 그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이가 무엇을 먹든 안 먹든, 자든 안 자든, 울든 안 울든, 아이가 어떤 행위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받는 것, 마치 할머니가 손주를 볼 때 하는 말처럼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강아지처럼 이렇게 이뻐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받을 때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을 존재임을 알고 세상을 이제 믿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이는 부모와의 완전한 의존 관계를 경험할 때 스스로 독립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궁금해하기도 하고, 세상은 새롭고 신기한 곳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 잘 되었을 때 세상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구나, 그리고 새롭고 신비한 곳이구나 하고 경험을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아이가 깊은 애착 경험의 그 형성할 시기에 애착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이는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기억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아이는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서 사랑받지 못했다고 여기며, 이러한 버림받은 기억은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는지 비교하자면 성인이 죽음에 이르는 감정까지 느낀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수치스럽게 여기며 내면이 공허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일까요? 90년대 후반 약 907일 동안이나 탈옥했던 이 신창원도 자신이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선생으로부터 받은 아픔 때문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사랑받는 아이로 양육하고 또 그렇게 아이가 자라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랑받지 못한 아이는 어떡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나마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을 충분히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을 받은 그 충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이 계속해서 사랑 없이 자라나는 아이는 공허한 마음 가운데 여기저기 무언가를 그 마음 가운데 채우려고 하지만 내면은 여전히 공허하며 자신에게서 분리되어 고립된 자로 성인에 이르러 강박 또는 중독 등 다른 것에 의존하는 지경에 이른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대면하지 못할 때 남에게 보여주는 척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삶을 억지로 이어나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갑자기 제가 이 서론에 유아교육에서 다룰 법한 이 아이 발달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이제 궁금증이 생기셨죠.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처음부터 어른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시간의 그 흐름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며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도 닮아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 중에 설교를 가끔 들어보면 어린 아이가 있으신 이제 목사님들께서 가정의 예화를 많이 쓰시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어릴 적 모습의 저와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떠올려 보곤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계속해서 더 바르게 나아가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할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와의 완전한 의존 속에 애착 형성을 할 때처럼 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궁금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3장의 배경을 잠시 보면 붕괴될 바벨론과 그리고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출 바벨론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의 장면은 43장 중에 중후반부가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출애굽의 기억을 잊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출 바벨론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사야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본다면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장부터 39장은 세계의 역사적 배경으로 살펴보면 아수르 제국이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언급이 되며 본문으로 연결되는 40장부터 66장의 배경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사야서는 아직 예언되기 전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며 특히 40장과 66장까지는 미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40장 1절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지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니면 자비의 하나님 이렇게 저마다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위로는 그저 부드러운 말의 위로가 아닙니다. 죄로 얼룩진 마음, 심판으로 피폐해진 마음과 그리고 과거의 사건을 치료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부분과 동시에 내 백성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구원에 주목하시면서 그들을 다스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장면을 우리는 거듭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43장 1절을 잠시 살펴보시면 1절을 살펴볼 때 보시면 야곱아 하고 부르시면서 동시에 또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창세기 32장의 그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의 그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존재로 반응했는지 바라기는 이 사랑의 삭임을 야곱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계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계속되는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로 온전히 서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끊임이 없었으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예언하시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스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와의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그 내면이 공허한 아이로 자란다고 제가 말씀을 초입부에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성인이지만 내면은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혹시 하나님과의 의존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을 혹시 경험하고 계신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세상의 것을 따라 내면을 채우고 있는 나의 모습은 혹시 발견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의 의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함께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16절을 살펴보면 출애굽기 14장에 등장하는 홍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 군대에 쫓겨나고 있는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과 지름길을 내셨고 그들은 적으로부터 탈출한 내용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17절은 대조되는 상황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로의 군대에 관한 내용인데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은 바다에 한꺼번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죽음에 이르렀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르기를 이 모든 일을 행하셨던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기억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생각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했던 그 사건, 얼마나 기뻤으면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를 하며 소고하며 춤출 정도로 기억했던 그 감격과 감사,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셨던 그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갔던 그들의 어두운 삶을 바다로부터 건져내시어 탈출하셨던 그 과정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을 살리신 그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구원을 하셨을까요? 다스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자이시며 동시에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쓰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실제로 보여주신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도 옛일을 이제 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린이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얘들아, 우리 함께 기억하자. 어떤 일을 기억하면 좋을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신실하게 해오셨는지 우리 기억하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우리 꼭 기억하자.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자. 꼭 기억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란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신앙에서 기억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차 강조하시면서까지 왜 옛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홍해 사건과 동시에 그때 삶을 살아내던 백성들, 그리고 그 홍해 사건을 계속해서 들어서 구전으로 들어왔던 그들의 후손들, 계속해서 역사를 살아온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여전히 실패하고 죄 가운데 무너져 매일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자신들의 방황하는 기억도 함께 존재합니다. 방황하는 시절에 겪은 고통에 대한 기억, 혹은 고난으로 지친 기억들, 이러한 모든 기억들을 이제 잊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옛일은 앞으로 가야 할 그 길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새롭게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잊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새 은혜,
새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장래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일을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서 현재를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혹시 첫사랑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누구나 처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저 역시 하나님과 만났던 그 뜨거운 경험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리고 사랑하신다는 그 경험을 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한 눈물과 마음의 따스함을 느꼈던 그 경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최근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이어가고 있는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감격과 그 감사가 너무 소중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과거의 기억에만 그저 머물러 있다면, 또는 내 현재 삶에 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주저하고 있다면,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에 누렸던 은혜의 감격이 소중하지만 혹시 그것이 현재의 전진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엔 그랬는데, 혹 젊은이들이 요즘 이제 싫어한다고 하는 라떼는 말이야,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러나 역시 그런 기억도 물론 소중하지만 우리는 지금을 살아내고 또 앞으로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제가 바로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교회가 분립 개척을 이렇게 하면서 10년이 안 된 교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체계를 갖추어 놓고 인프라를 구축해도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교역자들에게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곤 했습니다. 제가 비록 3년이 꽉 차지 않는 시간이지만 제가 경험한 염천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 내실이 다져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과 그리고 제가 어린이부를 경험하면서 느껴본 것은 교사분들의 열심이 정말로 느껴지는 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라이브 방송 시스템이 구축된 덕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우리는 예배의 끈을 그래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실 것으로 압니다. 또한 그 시간을 넘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20년 전에는 이랬지, 10년 전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했었지, 과거의 영광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시간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과 전통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하지만 새롭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길 앞에서 예전의 시간이 우리가 가야 할 전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염천교회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과의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의 순전한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언제나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코로나에 억눌려서 다치고 머물렀던 많은 사역들이 이제는 서서히 일으키고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마중물이 되어서 주님의 일꾼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보고자 합니다. 19절과 20절을 통해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일으키실 새 일을 시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옛 일을 잊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새 일을 행하시며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갈 여정은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차원이 다른 새로운 여정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여정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온전한 통치를 받는 여정이요, 광야에는 길을 내시는 여정이요, 사막에는 강을 내는 여정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광야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사막에는 강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것들을 깨시고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광야나 사막이나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괜찮다는 것입니다. It's okay. 왜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시요,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사람을 넘어 주변의 미물들까지도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습니다.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야생동물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의 영역에 머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을 초청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승냥이와 타조에 대하여 그때 당시의 의미를 한번 들여다본다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취급당했던 자들, 그런 자들을 상징할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록 승냥이와 타조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다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의 저자 스티브 도나휴 아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에서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중 마지막 방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적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마지막 방법이 무엇이냐면 허상의 국경에서 멈추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상의 국경선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절대로 건너서는 안 될 것만 같은 곳, 거기 건너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하는 그런 곳, 그런 곳이 아마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사막을 건너려면 반드시 그 허상의 국경을 넘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넘지 않으면 사막 가운데서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내 삶에서 혹시 이러한 허상의 국경선이 있지는 않나요? 허상은 완전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스스로 건너가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주한 고난이 너무 커서 혹시나 두려워 떠신 적은 없지 않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사막에는 강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건너도 괜찮다, 허상으로 보이는 그 국경선이어도 괜찮으니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러한 순간을 따른다고는 우리는 다짐을 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막을 건너보려고 하지만 아무리 건너고 또 강이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닥치곤 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허상의 국경에서 그냥 멈춰
이렇게 멈춰 서 있어야 하나?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자세는 반드시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은혜의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버려져 하나님을 떠났던 자일지라도 말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염천 가족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허상의 경계선을 넘어 사막과 강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의 시 두 편을 연달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 마음과 작은 기쁨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늘 나에게 있는 새로운 마음이지만 오늘은 이 마음에 색동옷 입혀 새해 마음이라 이름 붙여줍니다. 1년 내내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며 행복을 손짓하는 따뜻한 마음,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감동의 웃음을 꽃으로 피워내는 밝은 마음, 내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 다시 오는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마음, 곱게 설빔 차려입은 나 이 마음과 어깨 동무하고 새롭게 길을 가니 새롭게 행복합니다.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1년 내내 새해 첫날의 기쁨을 간직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따뜻한 마음, 넓은 마음, 성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새 옷을 입어보기도 한다고요. 우리가 삶에서 사막을 건너 광야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있는 이 마음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하나님을 등질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옷, 새 마음을 입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모습 그대로 그리고 존재 그대로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본문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지었으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유혹에 넘어져 스스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인간이 먼저 한 행동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하여 눈을 돌렸을 때 그들의 삶은 스스로 쟁취하고 싸워야만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힘겨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짝사랑 고백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의 마음이 되고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도입부에 아이와 부모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발달이 애착 형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아이에게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욕구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인정받기 위한 욕구를 풀기 위해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한다는 것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그 사람을 위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장면을 애착 형성 과정에 한번 도입을 해보면 무언가를 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아닙니다. 또 그들이 단순히 나를 위해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원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있으신 것입니다. 찬송하기 위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 속에는 너희가 누구를 닮았는지, 너희가 누구의 딸인지, 너희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인정하며 감탄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염천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익숙한 것이 좋고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기보다 나의 경험의 소리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예레미야에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거부하고 우리의 익숙한 종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이제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자고 권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길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소리를 높여 우리의 입술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부르심에도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새 언약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대로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약속대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겠다고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님,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괜찮다. 정말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괜찮다. 왜냐하면 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자녀야,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이제 내가 창조한 목적대로 나의 자녀대로 살아가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다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는 언제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에 다스리실 때 바로 그때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너다운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나다운 모습대로 존재할 때는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입니다. 그 삶은 절대 공허하지 않으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한 내용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을 앞서서 소망하고 또한 그대로 살아가며 낙심하며 좌절한 주변의 우리의 이웃들, 그 이웃들을 생명 가운데로 소생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모든 염천의 성도님들, 하나님을 날마다 그 입술로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가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나의 큰 소망, 나의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이루어진 구원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높이 찬양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살아가기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언제나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